글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모의 공동체 회원님들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을 잘 보내셨습니까? 대개 세배 다니는 게요, 보름까지 세배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찾아뵐 어른이라든지 또는 찾아뵙지 못하면 전화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생활하는데 우리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되시는 대로 우리 미풍양속을 계속 지키셔서 그저 좋은 날이 되고 한 해가 좋게 되는 일들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예, 먼저 번에 이제 시박 참회를 쭉 말씀을 드렸고, 먼저 시간에는 죄에 대한 얘기와 겁에 대한 시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박 참회 뒤에 이제 개성이 나오니까 그 개성에 얽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용어 해석을 먼저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백거 적집제 일념 돈탕진 여와 분고초 멸진무유요. 한문으로 전부 되어 있다는 것도 잘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또 해석을 또 해야 되니까 백겁을 두고 쌓은, 백겁 오랜 세월을 두고 쌓은 제업이 한 생각에 끈에 없애니 마른 풀을 불태우듯이 남김없어지이다. 요게 백겁적지 일념 동탕진 요와 분고초 멸진무요, 요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의역으로 다시 풀이하면은 오랜동안 죄를 지었어도 한 생각에, 그러니까 일체 유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마음으로 참회해서 이게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면은 마른 풀을, 그러니까 풀 나는 거를 돌멩이로 눌러놓으면 옆으로 또 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죄가 없어진다. 근데 이 얘기를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지금 우리 불교가, 저는 이제 가끔 가다 요새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바른 불교를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전부터 있었지만은 주로 천순하니 생활 불교 쪽에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베트남 스님의 팅 나탄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팅 나탄. 2020년도가 돌아가셨는데, 팅 나탄, 오늘 나탄 스님 그래요. 틱은 우리나라 스님들도 부처님의 석가모니니까 석시성이다 그래서 석자를 따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베트남 저쪽 동남아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그 성자를 따서 팅 나탄, 이름은 나탄이고 우리가 석아무개 하듯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 실천 불교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분이 금강경 해설서를 썼는데 그 다른 것도 곁들여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년 사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도 추상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말씀이 있다 해도 우리들이 밥 먹고 사는데, 밥 먹고 설거지하고 걸어다니고 행동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냉정한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느냐? 그럼 우리나라 불교가 한문으로 번역이 돼서 한문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번역한 사람들이, 그럼 처음에 한문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뜻과 일치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번역이 됐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쪽에서 우리가 납득이 갈 만한 얘기가 되느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앞에 놨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독서를 제대로 하려면은 행간을 읽어라. 글과 글 사이에 그 뒤에 숨겨진 뜻은 뭐냐? 이걸 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백겁을 두고 쌓은 죄,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죄를 졌어도
마음으로 한 생각,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마음으로 한 생각 참회가 완전히 된다면은 참회가 완전히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참회가 된다면은 마치 마른 풀을 싹 태워버리듯이 모든 죄는 남김없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 죄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입장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교가 설명하는 그 근본 원리칙에서 보면은 우선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불교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스님들의 설법을 들어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경전을 읽어야 돼요. 뭐냐면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이 되어 와요. 불교 교리라든지 부처님 말씀이. 첫 번째, 세속죄라는 게 있고 진리죄. 세속죄는 세속죄라고도 해요. 속죄라고도 해요. 그건 우리 일반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죄, 제1의죄, 승의죄. 요거는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반야심경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자를 갖다 들이댔기 때문에 불교가 잘못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무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 그러면 없을 무자 쓰니까 개뿔도 없고 쥐뿔도 없다는 그런 무로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아니면 무아니 설신이 그러니까 눈, 코, 입, 몸도 없고 그럼 눈, 코, 입이 없느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인연이 다 했을 때는 우리 몸뚱아리 하나 자체도 간단히 숨 못 쉬면 1분, 3분, 5분 숨 못 쉬면 그냥 없어져요. 죽어요. 또 물속에 들어가면 없어져요. 또 불속에 들어가면 그냥 없어져요. 순식간에 병이들도 없어지고 높은 낭태가 떨어져도 없어지고 자동차 사고로도 없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냐. 그냥 그거를 진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속죄, 속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연에 의해서 모였던 거니까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몸이 없이 다른 몸을, 다른 사람을, 다른 물질을, 다른 나무나 풀들을 없인 여기지 말고 같이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너 하나 내 몸뚱이만을 위한 욕심을 내지 말고 내가 배고파서 먹고 내 몸을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도 배고픈 걸 알고 같이 베풀어라. 이제 이렇게 실천적인 품으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무란 얘기가 나오고 세속죄와 진리죄가 양쪽으로 구분시켜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이거는 마음 한번 먹으면은 참여 한번 하면은 죄진 것도 없어졌다? 그럼 다른 사람을 많이 죽이고 나서 살생을 저지르고 나서 나 참여했습니다. 그건 끝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지?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복하면은 가끔 저는 객관적으로 불교를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가끔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뭐가 나왔어요? 불교가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불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된다. 36%예요. 그러면 기독교라든지 기독교 또는 천주교라든지 이 사람들은 60% 70%가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근데 불교는 64%가 도움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요. 몸도 없고 그럼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몸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느냐. 그리고 제도 참여하면은 여기 명문은 나오지 않습니까? 참여하면은 싹 없어진다. 그럼 아니 지정설에 하고 영천에 갈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죄를 처음부터 짓지 말자. 이게 불교에서 일일이 하나 설명드리는 거예요. 불살생 그러면 살생하지 않았다. 그럼 살생하지 않으면 복이 있느냐? 공덕이 있느냐? 공덕이 어디가 있을 수가 없죠. 죄로가 되니까. 살생하지 말고 불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살려줘라. 살생하면 죄가 되니까 복을 짓고 싶으면은 중생들을 살려줘라.
사람도 살려주고 동물도 살려주고 나무도 풀도 살려주고 공기도 살려줘야 너희들이 숨 쉬고 물 먹고 마시고 살 수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이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심지어 그래요. 부자 되지 말아라. 부자 되면은 거기에 애착을 갖게 된다. 불교에 어디 경제는 어디 그런 게 나와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근데 가끔 불교 해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자 되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 집착되지 말아라 그 얘기지. 그러면 윌리엄 버핏이라든지 전 세계적 부자로 사는 사람들 자기 재산의 90% 80%를 점사에 환원해요. 수십조 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부자로 살기 때문에 아니 광에서 20년 나고 돈이 있어야 배고픈 사람도 먹여주고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도 시켜주고 또 병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 병도 고쳐주고 길 없을 때 길도 놔주고 그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건 돈 아니에요. 근데 마치 불교는 돈 벌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야알긋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속죄가 이런데 우리 세속 일반론은 이런데 불교에서는 진리론이 이렇다. 그러면 그거를 두를 초월해서 중도로 가라. 요까지 딱 던지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앉아가지고 부자 되면은 큰 스님들하고 앉아 법문하는데 그런 얘기 많더라고. 부자 되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인간들이지. 그거는 졸부 아니면 졸부. 그 외국의 큰 부자들 봐요. 외국의 큰 유명한 영화 배우들도 보면 그렇더라고. 수천억 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자기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도 조그만 차, 싼 차 타고 다니고 옷도 허름한 거 입고 다니고 전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 영화 배우 자체도 내가 출연한 영화를 많이 받으니까 돈을 벌었다. 그건 내 돈이 아니지 않느냐. 영화를 보고 애쓴 사람들 덕분에 내가 부자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은 사회 환원을 시키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상품을 많은 사람들이 팔아줬으니까 내가 부자 됐잖아. 그러면 내 상품을 많이 팔아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가 2000년도에서 2010년 전후에서 그 영등포 교도소, 고척동에 영등포 교도소가 저기 천왕동으로 간 게 2001년인가 그래야 아마 거기 가서도 법문했으니까 딱 10년 동안을 교도소 안에 남부교도소 영등포 교도소 안에 법당을 차려놓고 불교 강의를 해줬고 불교 교양등을 만들었고 10년 동안 딱 법명도 지어줬고 졸업장도 줬고 법문도 해줬고 쫓아다니면 했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죄인이라고 해서 무슨 머리에 뿔나고 나쁜 사람들만 전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선물도 줘야 되고 염주도 줘야 되고 또 경전책도 갖다 줘야 되고 그러면 신도들하고 같이 가요. 그럼 신도들이 철창문을 털고 몇 분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높은 담장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전부 두려워해요. 그냥 막상 들어가서 이게 이제 단상에 쭉 불자들 앉혀놔요. 그러니까 같이 왔습니다. 박수 탁 이제 제수들이 그 수감되는 사람들이 박수 치고 이 참불가를 부르는 참불가, 참불가를 불러주는 제수들이 따로 이게 유니폼을 입고 악기도 언제 불러요. 그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냐면 몸에서 우러나는 그 참불가를 부르는데 보살들이 감동이 와서 울고 앉았어요. 그 보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들어있는 제수들이 뿔 달린 정말 나쁜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불교에서 교리에서 보면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순현법, 순우법, 순차법 그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경우로 나와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은 악업을 지면은 이 생에서 받을 수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 있고 삼생 후에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언제 받든 반드시 받는다. 그럼 내가 전생에 이생 전에 삼생 전에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어. 나를 죽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게 업이 발동하면 알 수 있는 기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운이. 또 내 돈을 전생에 띄어먹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럼 거래하다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업은 인과응보니까. 그러면 그 시기를 만나고 잘못 만나면 돈을 뺏게 된 거고 사람을 다치게 한 거고 조금 잘못 사람을 죽이게 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회에 있는 사람을 전부 강도 도덕으로 나쁜 사람 볼 거냐 선한 사람을 볼 거냐 어떻게 보냈다 틀린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신도 한 분이 저 은평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학교 교사 출신이었었어요. 할머니가 되셨는데 크리스마스 때 애들이 들락날게 문을 열어놨겠죠. 불광 1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새 애들이 들어왔더래. 근데 보니까 말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 신발을 신고 있더래요. 근데 나중에 본 거지 그거는. 그게 선생이니까 선생 출신이었으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10대들이더래. 옆에 있는 이놈의 새끼들 밤늦게 돌아다니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손자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밥이나 먹고 쫓아다니. 왜? 옛날에는 집집마다 찬송가 부르고 다니고 집집마다 선물 주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앉으라 했더니 셋이 무릎 꿇고 앉더래요. 그 기선에 제압이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문지를 뚫어 말아가지고 머리를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아,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고개에서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잠깐 앉았어. 라면을 그 대답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강도가 들어온 거요. 돈 털라고. 근데 선생은 강도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히 제압이 당한 거예요. 말을 들은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춤에 복연을 만들 때 은평구에 있을 때 문을 개방해 놓으니까 새벽 예불도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혼자 이제 뭐 밥을 오늘 혼자 끓여 먹든지 아침 새벽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출입문이 열려 있죠. 한 사람 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3층은 법당이고 4층에 이제 주거 지역에 있었으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머리를 짧게 깔고 젊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더니 돈 좀 있어 돈 좀 주셔 그래. 들어오자마자. 근데 돈이 스님이 뭐 일반 이상은 돈을 넣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 그래 주물들 보니까 만 원짜리 바코에 5천 원짜리인가 봐. 2개인가 3개 있어. 3개에서 돈 여기서 있어. 주고 앉아. 그 내가 이제 그때 급한 이제 아침 먹을 라면 끓여 먹더니 뭘 간단히 끓여 먹으려고 그래서 아침 안 먹어서 앉아 밥 먹고 와 그랬더니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발을 신었더라고. 아니 법당 거쳐서 오르는데 신발 신고 오르면 정상인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돈을 그때 15,000원인가 5,000원짜리 3장을 줬어요. 있는 게 전부 그거니까 줬어요. 그러더니 나 지금 밥 먹으려는데 라면 이래도 끓여 먹더니 밥을 먹으려는데 앉아 밥 먹고 가 그랬더니 나는 처음에 신도인 줄 알았지 강도로 생각을 안 한 거요. 그러니까 간 다음에 버떡 생각하면 강도지. 신발 신고 들어왔으니까 법당을 거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재수 더럽게 없네 하더니 갑니다 그래 가더라고. 그거 예를 들어서 강도가 소리 질렀으면 강도가 되는 거지. 강도 인정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옛날에 저 충청도 어느 고을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주막집에 들어가서 떡하고 한 노인이 떡하고 밥을 훔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붙잡혀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둑질을 했으니까 사또가 감옥에 가둬놓고 방을 붙여놓은 거예요. 밥하고 떡을 훔쳐먹은 도둑질한 사람을 재판을 하겠다. 며칠 재판을 하겠다.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구경할 어떻게 동원 마루 큰 마루 광장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님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밥 훔쳐먹고 떡 훔쳐먹는 사람을 재판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고가 붙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와서 했더니 원님 사또라는 분이 뭐랬는지 알아요? 내가 덕이 부족해서 내 고을에 있는 사람들 잘 다스리를 못해서 배를 골게 만들어서 굵게 만들었으니 그 죄는 내가 있는 것이다. 이면 호체를 꺼내놓더란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백성들 중에서 나에게 호체를 때릴 사람 나오시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감히 사또한테 너 호체를 해체를 들고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 단량을 꺼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금은 이것으로 내게 할 테니 영감님
이 돈을 받아가지고 벌금을 내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어? 그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잘못이다 이거는. 내 고을에 사는 백성이 죄인을 만들어서 건 나 때문에 그러니. 그 내가 참여한다. 잘못했습니다. 고을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구경 왔던 고을 사람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도 저 사람 돕자 그래가지고 돈을 걷어가 몇 냥을 거둔 게 20냥을 걷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막집 주인은 뭐요? 정인은 와 있을 거 아니야. 주막 주인이 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접해서 줘야 되는데 주일 못했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소한 걸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제대로 된 세상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옛날 양반집은 경주 최부자집에는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내 탓이다. 그래가지고 대문 옆에 뒤지고 그러죠. 쌀을 넣어서 쌀을 포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밥 굽는 사람 쌀 포가세요. 그리고 쌀만 가지고는 또 밥을 못 먹잖아요. 그 쌀을 가져가면은 소작농들이 주변에 쭉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 와서 이제 쌀을 거기서 처부자 댁에 쌀 가져온 건데 밥 좀 해주세요 갖다 주면은 간단한 반찬을 해서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얘기하면은 반찬값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얘기 해봐요. 이제 얻어먹는 사람이 이제 거지라고 그러죠. 거린이라고 그러죠. 그럼 옛날에 저희 집에도 시골에서 그랬어요. 경기도 평택 쪽인데 그럼 거지들 오면 밥상을 갖다 이렇게 차려줘요. 멍석 깔고 앉아서 먹으라고. 근데 거지가 그걸 충청도 한 고을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양반집에서 보살이 좀 줬는데 그 모습이 보고 나서 뛰어와서 저 주인 할머니한테 일리는 거예요. 저 거지가요 밥 먹고 밥그릇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노새 밥그릇 도망갔다고 와서 일러요. 그랬더니 빨리 이거 갖다 줘. 밥 뚜껑을 이걸 같이 있어야 팔아먹을 거 아니냐. 빨리 갖다 주라고 밥 뚜껑을 주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빨리 가서 그 사람한테 갖다 줘라. 그냥 밥그릇만 가지고 왔는데 뚜껑이 같이 있어야 팔아먹을 거 아니냐. 또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조선주에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쌀이 있는 창고지만 옛날 흙벽이니까 뚫고 안에 들어와서 그걸 짊어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구멍을 통해서 들어왔고 구멍을 통해서 쌀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놓고 밥그릇이가 먼저 나가고 입구 쌀자를 내놓고 밖에서 잡아당기는데 개 주는 소리 나고 이상하니까 주인이 나가보니까 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에서 쌀자를 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나가라고. 보이진 않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회에서 나라를 대신에 일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같이 사는 사람들 문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도와주고 같이 함께 해야 불교적으로 하면은 도둑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없는 사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없으면 감옥에 흰길을 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역사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 사람들하고 남으라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믿지 마세요. 백겁 적십제, 수많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면 딱 참여하면 없어진다. 천만의 말씀.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죄인을 어떻게 볼 거냐. 죄인이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말 얘기가 길은데 자꾸 할수록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선택했느냐 하면요. 시비가 뭐예요? 잘잘못, 옳음과 그름. 덤태기 쓰는 거에 바가지 잘못 쓰면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그 시비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냥 넘어가라. 여기 이것도 할 얘기가 있어요.
대개 보면 우리나라 스님하고 일본 스님을 비유대더라고. 비유 갖다 들이대더라고. 일본에 백운 화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령 높은 백운 화상이 계셨는데 절 밑에 사는 처녀가 배가 불러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배가 그냥 불러올 리가 없잖아요. 누구하고 만나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애기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몰랐지.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애가 태어날 딸이 되니까 아버지가 닥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 애냐고 야단을 치니까 얼떨결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윗절, 동네 위에 있는 절, 윗절 큰 스님이에요. 애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그 존경스러운 사람이 우리 그러니까 사위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쫓아 올라가.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화도 신장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스님하고 멱살 잡고 싸울 수 없으니까 큰 스님한테 백운화상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식이 우리 딸애가 애를 가졌습니다. 그럼 반응이 올 줄 알았지.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만들어놨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식이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더니 그렇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더다 뭐 할 말 있어. 내려온 거이죠. 근데 그거를 소문을 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 애가 처녀애가 배가 불렀다 그러면은 애가 가졌다 그러면 12용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스님한테 씹어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애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애를 깐나게 포대기에다 싸 매가지고 절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식이 우리 딸애가 낳은 애입니다. 스님한테 어떻게 스님 받는 거요? 그러다 아무 사람과 내려온 거야. 네가 길러라 이거지. 네 새끼니까 네가 길러라. 근데 어머니가 처녀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선 불고 애 생각은 날고 또 밑에 마을 사는 갑돌이가 애 아버지요. 갑돌이하고도 만났지. 너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야단치고 우리 결혼할 거 아니냐고 야단치니까 이제 제 아버지한테 실토한 거요. 사실은 윗절 큰 스님 애가 아니고 아래 마을 사는 갑돌이에요. 결혼시켜 주세요. 청천벽력 같은 애이지. 스님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애까지 갖다 맡겼으니까 쫓아가지고 스님 사실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애 아버지는 저 아랫마을사는 갑돌이래요. 그래. 그렇습니까? 내줬다는 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요새 세상 이래가지고는 세상 못 살아요. 아니면 아니다.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하면은 맞아 죽던지 영창 가요. 그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옛말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알아요? 과수원 과일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그럼 과수원 나무 밑에 가다니 얘는 가서 모자끈을 모자를 다시 쓰더니 그러면 과일 따는지 안다는 거예요. 참이밭에 가서는 신발끈 고쳐매지 말아라.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싸리 참외밭에 가지 말고 과수원에 가면 안 되지. 가지 않으면 간단해.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과수원하고 참외밭만 지칭하는 거야. 세상이 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해받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처시를 잘해라.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제 얘기할게요. 며칠 전에 동국대학교 일산 불교보니까 또 거길 가요. 멀리 가도 가까워다 약을 타. 또 병원 있는 거 없는데 정입선 비대증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약을 좀 잡수세요. 그래서 의사가 그 원장님이 권해서 거기 가서 석 달 하면서 약을 타와요. 그 갔다 오는 길에 볼이 있어서 구파발 쪽에 갔어요. 구파발에 가서 북한산성 쪽으로 가는데 좌회전에다 또 우회전하는 고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데 아니 총무사라고 옆에 같이 타고 가는데 저도 70년대부터 운전했으니까 한 50년 운전했어요. 참 내용은 모르지만 운전은 그래도 양심을 잘하라고 애를 쓰고 다녀요. 그러다 그건 사고도 없었고. 근데 뒤에서 조그만 차가 소형승을 차가 빵 빠지고 막 손을 흔들고 빵빵을 쫓아가니까 차를 세웠죠. 세웠더니 그 젊은 여자가 나와요. 그러더니 아니 차를 치고 접촉사고를 내고 왜 도망가세요? 아니 황당하다 나는. 아니 접촉사고 낸 걸
운전하면서 접촉사고 나느냐 아니냐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접촉사고 났는데 어디 흔적이 어디 접촉사고로 어디 부딪혔다는 거예요 했더니 여기 부딪히고 왔어요. 소리가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야 이거 덤탱이 쓰나 보다. 어? 덤탱이 쓰나 보다. 이게 잘못 내가 이게 말려드나 보다 생각하고 핸드폰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어디가 접촉했다는 거예요. 당신 차는 하얀 거고 내 차는 까만 차인데 그럼 까만 흔적이 묻었을까지 어디입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몇 번 찍고 남바 찍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랬어요. 우리 총무부사한테 그 여자 운전사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 블랙박스 있어야 할 때 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총무가 차 안에 들어가 같이 보게 했어요. 나중에 내 거 해야 거짓말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서 확인하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보더라고. 둘이 와서 검토해 보더니 그 둘이 나와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내 차가 보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블랙박스에. 어? 근데 부딪혔다는 벼락 같은 소리를 내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이쪽으로 와보세요. 내 차 당신 차가 마침 깨끗이 세차가 돼 있었어요. 어디 흔적이 있나 보라고. 블랙박스에도 없고 내 차에도 흔적이 없고 당신 차에도 흔적이 없는데 어디 접촉을 하고 부서뜨리고 갔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운전 잘하세요. 그러더니 소리 질러. 그래서 걔네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처 같이 갔다는 게 한 도로 위에 있었다는 게 죄송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못하면 휘말리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총무사가 그러더라고. 십자가가 걸렸대. 십자가 걸렸는데 자기 스님이니까, 내가 스님이니까. 아이고 잘 됐다 싶었겠지. 그 자기는 모르지. 덜커덩 소리에 부딪히면 착각했을 수도 있었겠지. 그래서 싸웠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세상사 묘한 것이니 감정 싸움으로 일을 크게 벌이지 말아라. 인터넷에서 제가 조회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엉뚱한 그 기회가 그래서 시비에 휘말릴 것 같으면은 사진 또는 문자 또는 녹음 그런 기록을 남겨라. 혼자 해결하기 힘들면은 전문가에게 의뢰해라. 대처 방법.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보시는 분들이 불자인들이니까 또 불자는 또 순하잖아요.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요. 대처 방법. 첫째, 침착하게 대응하기. 둘째, 물리적 충돌 피하기. 소리를 지른다든지 멱살을 잡는다든지 그런 걸 하지 말고 주변에 CCTV가 있나 목격자가 있나 잘 살펴라. 그 이야기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짧고 단호하게 말하기. 길게 말하면 이게 또 복잡해지면 거기에 이제 또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렇게 끝낸다든지 그렇게 해라. 네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경찰에 도움을 청해라. 위험사항이 있다고 보면은 112에 즉각 신고를 해라. 경찰청 퇴근 통계에 의하면 2023년도에요. 시비 사건의 78%가 신고로 빠른 신고로 해결이 됐다. 78%가 80% 가까운 사고 건수가 신고를 함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됐다. 이건 통계로 나타난 거예요. 다섯 번째, 증거를 확보해라. 휴대폰으로 또는 녹음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해놔라. 사건 후 경찰 조사라든지 법적 분리에서 유리한 무기가 된다. 또 유리한 무기가 된다. 그럼 여섯 번째, 법적 절차를 준비해라. 변호사나 사람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해라. 이제 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다음 민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경우 빠른 대응이 필수다. 그 다음 폭행이라든지 또는 모욕 사건에서 CCTV와 녹취록 결과는 180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오래전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제 차를 새로 이상하게 까만 차를 사게 되더라고. 서울 저 포교에 있을 때요. 저기서 앞에 이제 회의가서 가려고
가는데 은평구에서 보고는, 이제 불광대 보고는 자리가 있어요. 보고는 앞에 네 거리가 있는데 네 거리를 좌회전하는, 제가 맨 마지막에 좌회전을 하니까 내 뒤에 차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좌회전해서 가는데 구기 터널 쪽에서 그 방향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조그만 오토바이예요. 짐 싣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아니 배란간에 유턴을 하든지 내 차 있는 대로 막 달려와서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해도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차를, 뒤에 내 차가 없었으니까 얼른 판단해보고 그냥 즉각적 운동신경 발발해가지고 옆으로 팍 피했어요.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쫓아나가서 오토바이가 나 떨어졌으니까 내 차 옆에 세웠고, 이 차 좌회전 신호를 마지막에 했으니까 신도가 오는 차는 없었고, 그래서 내 차로 세우고 쫓아나가서 오토바이를 어떤가 나하고 같이 이제 연루가 됐으니까 오토바이를 옆으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발거리가 이렇게 찌그러졌더라고, 휘었더라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자빠졌다 져서 와요. 그러더니 여기 이제 여기 무릎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더니 슬라이딩해서 이렇게 유턴해서 달려드니까 나한테 달려들다 이제 그리 됐으니까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났더라고. 그 사람이 오더니 오토바이는 내가 그래서 이제 다음 차가 올 거니까 옆으로 이제 끌어냈어요. 이제 조그만 오토바이. 그랬더니 스님이 뭐가 바쁘다고 그렇게 사람을 치고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치다니. 그러면 흔적을 보면 알 거요. 내 사차에다가 까만 차에다가 흔적이 있으면 오토바이 가서 부딪혔고 내가 당신 쳤으면 흔적이 있을 흔적을 보시라고. 그 바로 옆에 팔서요. 바로 옆에 그 카드에 보고는 옆에 보고는 그 땅 인접해가지고 팔수가 있었어요. 걔네가 잠깐 계세요. 팔서 순경 데려올 테니까. 그랬더니 그때서는 순경 데려오지 마세요 그래. 아니 내가 당신 오토바이 쳤다 그러니 판가름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 괜찮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만간 갔어요. 가서 이제 경찰 불러. 그랬더니 아니래, 가만히 있으래.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 청소하는 사람 같은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그 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카드를 많이 쓸 때가 아니니까 돈을 주머니 이렇게 보니까 7만 원인가 나오더라고. 그 7만 원 줬어요, 내가. 어떻든 간에 내 차가 안 부딪혔어도 당신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요거 구부러진 거 좀 펴고 당신 거 병원 와서 소독약을 바르고 치료하세요.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오토바이를 이렇게 시동 걸리더라. 그러더니 툭 가. 그러니 먼저 쭉 또 저쪽에서 구기 터널 쪽에서 오던 차인데 구기 터널 쪽으로 가더라고. 걔네가 가니까 오토바이 타고 나한테 손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소홀히 했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좌회전 마지막으로 오는 차의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접촉이 됐겠죠. 접촉을 대드는 차니까 뒤에 오는 차가 없으니까 얼른 피했지 옆으로. 그러고 사람이랑 묘한 게 스님들 셋이 만나가지고 무슨 모임을 해서 이제 의논할 게 있었는데 내가 밥을 사야 될 입장인데 그러니까 같이 있던 그냥 난 돈을 다 털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이제 모였던 스님이 어느 때가 밥값을 내더라고. 그래서 세상은 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항상 예비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네가 설명했던 그런 사항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자료를 쭉 뽑은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불교 방송에서 불자들한테 필요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시비와 구설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말 조심하기.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라. 괜히 말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해라. 3번,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논쟁 하지 말아라. 전에 그 경찰관으로 있는 전에 신도한테 들은 얘기예요. 정릉한 선술집에서 내가 배짱이 좋아 내가 배짱이냐 술 먹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니 내가 자기가 배짱이 좋다 네가 배짱이 좋다 막 싸우던 그 광경에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게 직접 들은 얘기지. 그 현장에 있던 신도 경찰관이 한 얘기예요. 아니 한 사람이 그러더래. 옆에서 이제 이게 앉아 술 먹는데 그 깡통이 이렇게 있고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술 먹는 선술집이라고 있잖아요. 야, 내가 그래도 내가 창경원에 들어가서 사슴풀 잘라가지고 온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가 설치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 옆에 이제 신도요, 형사요. 수석가에 있는 형사. 벌떡 그 생각을 자기가 있나 수사했던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또 인연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이제 옆에서 이제 술 다 먹고 나오는데 이제 보시다가 주민등 보자라서 증거를 이제 인적상을 파악한 거예요. 그 진감인게 하더래. 이게 그 공소시효가 지났나 안 지났나, 그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적어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서에 들어가서 그걸 전부 조회를 해보니까 공소시효 기한이 두 달이 남았더래. 그 2달 후에 그랬으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언행을 논쟁을 내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자랑하다가 옛날 창경에다 사슴뿔 잘라온 사람이 붙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바른 인명을 관리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 험담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이렇게 그 깐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5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해라. 그래서 같이 붙들고 같이 밀고 당기고 그러면 같이 공범이 돼요. 싸우는데 옆에서 같이 말린다고 같이 붙들면 그것도 공범으로 잘못 붙들려가요. 그래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시비에 힘을 내는 방법은 없나요? 평상시에 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한테 풍기는 인품이 좋게 나오게끔 하라. 그 다음에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끼리 만나니까 좋은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은 벗어날 길도 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시비에 힘을 내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